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돌이켜 낮아져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솔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라는 제목 아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어버이주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로부터 출생했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부모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설교 말씀 듣는 중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또한 그분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주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로 모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순종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부모님 하신 말씀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희한한 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말씀이 다 순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 이게 많이 우리가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시 비록 육신의 부모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또한 영원하신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말씀에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있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순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15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5세 정도 되겠죠.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는 아주 잔인한 겁니다. 배를 갈라서 그냥 태워서 드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아들을 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 이삭이 그 아버지의 칼을 손으로 막았더라, 아버지를 밀쳐냈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115세, 아브라함이 137세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아브라함이 죽을 때 다 된 할아버지 다 된 사람이고 아들은 15세니까 아주 지금 저희 희찬이보다 좀 어린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땠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랬겠죠. 아버지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과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순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이후에 이삭은 순종을 통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의 100배가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 수입이 10,000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 100만 불의 수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삭의 그 가문에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이삭, 또 누구죠? 야곱 다음 누굽니까? 요셉. 아브라함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75세까지 살았고, 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4대 가문 중에 제일 오래 살았죠.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라고요? 장수하리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잘된다. 그리고 또 뭐죠? 땅에서 장수한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이 성경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충분히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순종이란 게 뭐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한 그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듣고 그 하루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들이 있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갈 길을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복잡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심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너무 심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따뜻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을 통해 오늘 이삭이 얻었던 그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 장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가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쉽게 여기지 말고 비중 있게 여기라. 그리고 부모님을 그런 비중 있게 여기고 존재하고 대우하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요, 말을 할 때도 쉽게 말하지 말고 부모님을 향해 말씀을 할 때도 따뜻하고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께 무언가 선물을 드릴 때도 그 부모님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며, 또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 부모님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태도와 그런 자세들은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지금 본문이 룻기인데요. 룻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룻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는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죽게 되고 남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당시의 환경 가운데 오늘날과 다르게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 2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는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이 어디죠? 이방 땅,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라서 너희들이 살았던 곳이니까 그곳에서 뭔가 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릴리스 해주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고에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2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1명의 며느리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요,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이 정말 이 시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또한 그 공경하는 태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공경하는 것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성경이 우리 계속 보여주잖아요.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돼서 자식을 놓게 되는데 자식의 이름이 뭐죠? 오벳입니다. 오벳 다음에 아들이 누구죠?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이 이방 여인은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그 가문의 조상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이 룻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가문의 한 일원으로 룻을 하나님이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원리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따르면 나와 나의 후손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가게 된다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와 내 가정과 가문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살겠다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집안에 믿음의 토대,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세워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 계속 봐왔던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또한 에스라가 이런 개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타파되고 신앙의 토대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의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말씀의 시간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거칠어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공경의 의미에는 아직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첫째 아담의 굴레 가운데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생명 걸고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공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해주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만약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천성이 착하시고 천사 같은 분이시고 순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이 천국 안 가시면 누가 가시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꼭 할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대하자마자 할아버지 댁을 매주일마다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장손이 찾아와서 좋다고 하셨는데 매주 찾아오니까 부담스러워 하셨고 그 부담스러워 하심이 결국에는 할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께 영생의 길을 전하고 그분들과 영원한 하나님 안의 가족으로 연결되어짐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이며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믿는다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부모님이 혹시 계시다면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효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한 우리의 어머니로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매주 또한 매일 하시는 그 말씀과 또한 따뜻한 가르침과 또한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그분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또한 이 믿음의 가정이 영적인 우리의 한 형제 자매가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을 더 섬기고 또한 주님을 더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거듭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또한 주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겸허히 서기로 작정하고 또한 주님의 그 예비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